한결 선선해진 9월의 첫날이자 주일 아침 오전 9시경 제가 있는 곳은 제가 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 옆 나지막한 동산입니다. 정말 지난 여름은 그 해보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가혹한 더위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힘든 이후에 맞이하는 이 초가을의 선선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러한 선선함인 것 같습니다. 이 선선하고 자연이 살아있는 이 숲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능히 이긴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30여 년경 제가 결혼하지 않을 때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그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여행을 지나가다가 길 옆에 어느 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의 설교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렇지만은 차선으로라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아멘 하시고요. 저는 그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내내 정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였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신구약의 어느 성경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은 지향하고 최선은 놔두고 차선으로라도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세상이란 말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이 세상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그 세상에 더욱 의미를 둔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당시에 주 90년경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12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가 하나 부족하게 되죠. 주님의 제자들은 12로 사도가 12사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숫자를 채워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 12사도 제자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주 90년경 무려 주 9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주 90년경의 이 무렵에는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 남김없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이 마띠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그 순교를 하는 이런 가혹한 핍박이 이어지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주님의 사도들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찍이 스데반 집사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고 많은 일반 신도들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순교도 때로는 말이죠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와 무기도 없이 이 싸워야 하는 이런 정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순교를 당하고 땅굴을 전전하고 그런 정말 가혹한 핍박을 받는 이런 세상이 그때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혹한 핍박이 이어지던 예수 믿음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예수 믿음 때문에 국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음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 가혹한 핍박이 길게 주 300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가혹한 세상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던 그 당시의 세상이었고 예견되던 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믿음을 이긴 선진들에 대해서 또한 여러 우리가 알만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백해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온갖
어려움을 순교를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은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분들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도무지 감당치 못하였다. 이미 구약 시대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뭐 세상을 결탁하고 타협하고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도무지 성도들을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이 이미 구약 시대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말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누가 때리거나 찌르면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중요한 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인가 하면은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연합이 된 이런 특이한 생명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끔 넘어진다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떤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자기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나와 연합되신 나의 왕이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싸우고, 오히려 함께 싸운다기보다는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다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든지 사는 주님께 맡겨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이 그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 앞에 믿음을 굴할 정도로 그런 만만한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참된 연합을 이룬,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참된 주님과 연합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 항상 주님으로부터 가지처럼 붙어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한량없이신 은혜, 원액을 받아들이고 그 원액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 일찍이 주님께서 하셨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진정 그의 영적으로 주님의 그의 왕이 되시고 연합이 되셔가지고 그의 힘이 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이런 사람의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그랬듯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쉽게 믿음에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겨가지고 아주 힘이 생겨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그와 대신 싸워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특정 국가 몇 국가를 빼놓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세상이 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음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싸우는, 정말 주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그의 반석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싸우시는 진정 주님이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이런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